우리나라는 참으로 여러 도움을 많이 받았던 나라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금 이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위해서 크게 도움을 받았던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나라는 역시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왔지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왔고 또 왔던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20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20대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그야말로 목숨을 바치면서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를 많이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세진거라고 표현할 때 신세진 건 신세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갚아야 된다고 한다면 갚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옳고 좋은 거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한번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또 유학 얘기해서 좀 송구하지만 미국 유학을 처음에 갈 때 저는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면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가 한참 강조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되고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언론에서도 계속 광고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었던 나라, 서구의 선진 국가들은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라고 예를 들었던 많은 나라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이렇게 선진 국가들은 산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잔뜩 저도 그 미국이란 나라는 그런가 보다 하고 갔어요. 속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회용 천지고 무슨 파티다 뭐다 하면은 전부 다 일회용 그릇 싸다가 다 해서 한꺼번에 큰 봉투에다가 훅 집어넣어서 그렇게 훅 갖다 버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국을 떠난 지가 오래됐지만 제가 미국에서 거주하는 내내 그런 모습을 보다가 왔고 최근까지 미국에 살다 온 사람들한테 살짝 물어보면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리수거 철저히 하는 곳이 세계 어느 곳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병 따로 심지어는 병에 라벨 붙어 있으면 다 떼잖아요. 이 정도까지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들었던 미국에 관한 이야기, 미국에 가면 차가 너무나도 많아서 노란 차, 빨간 차, 주황색 차, 하얀색, 흰색, 회색 색깔들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똑같더군요. 우리나라나 그쪽이나 차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 유학하면서 제가 느꼈던 굉장히 당황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저희 집 큰 녀석이 맹장 수술을 급성으로 했는데 맹장 수술하고 그때 당시 환율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4,500만 원을 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맹장 수술하면 200만 원이 채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나라는 4,500만 원을 지불했어야 됩니다. 4,500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여름방학 내내 2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법을 찾아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 사람이 셋째를 수술해서 낳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절개라고 하죠. 제왕절개를 했을 때 당시 환율로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였을까? 4,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몇천만 원은 일도 아닙니다. 아이가 카와사키라고 하는 병에 걸렸었는데 카와사키라는 병을 걸리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병원에 들어가서 수액을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약을 맞는데 그 약 하나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개를 맞았으니까 2천만 원을 낸 겁니다. 제가 돈 냈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나름대로 다 제도가 있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찾아서 하여튼 특별 예외 조항을 겨우 찾아내 그걸 다 미국 의료보험으로 다 해결을 했으니 따져보니까 미국 의료보험 혜택을 제가 한 1억 정도를 받고 한국으로 도망왔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다 좋은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특별히 돈, 출세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교과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에서 그것이 미국 사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국 교회가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이렇게 하면은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특별히 교우들은 대부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교회로 성장과 교회의 어떤 그런 영향력 이런 걸로 따져보면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배워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들이 배워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포장되어서 재포장돼서 올 때 한국 교회가 그걸 배워오는 뭔가 조금 앞뒤가 바뀐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지요.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미국 사회가 한국 사회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과 부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과 부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의 본질이다 이렇게 가르쳐왔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목회자들이 있다. 한국이 그걸 그대로 한국교회가 닮아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회자들 중에서 제가 그런 분은 없지 않아 살짝 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미국 교회는 아직도 무슨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방송 이럴 때 단상에 쓰는 목사님들이 고급 양복에 고급 넥타이에 아주 번쩍거리는 반지에 아주 비싼 명품 시계를 차고 그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번쩍거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으면 나처럼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성공과 부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선물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공과 부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 오히려 성경은 성공과 부라고 하는 것의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성공과 부가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사는 절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성공과 부가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 어디에 그 근거가 있고 그 성공과 부는 어떤 조건 아래서 허용이 되는가? 성공과 부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흔적 아니면 기록 아니면 증거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에 있는 족장들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공과 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 사실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족장들에게서 보는 성공과 부,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과 부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자, 이제 창세기에서 족장이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어떤 족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당시 세계의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 즉 2인자까지 출세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 도망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기도하며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건너뛰고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의 복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끔 하셨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엄청난 복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방 들으면서 확인이 되는 건데, 여러분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족장들의 그 성공과 부가 그냥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앞에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조건이 붙잖아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야, 그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만한 것을 줄 거야 라고 그렇게 1:1 조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 그 믿음의 결과가. 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성공과 부 이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성경적 가치,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즉 성경적 가치, 올바른 믿음이 없는 그런 성공과 부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람이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높임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 의미입니다. 압부랄 때, 압 줄여서 발음할 때 그 압이 아버지란 뜻이고요. 람은 룸이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 형태예요. 시편 113편 4절에 이 룸이라는 동사를 찾아볼 수 있는 그 의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할 때 그 높다라고 하는 것, 높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누구가 따라갈 수 없는 높음, 그것이 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브라함 하면 그만큼 높임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람 더하기 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이 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몬인데, 이 하몬이라는 단어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야, 너의 자손을 이제부터 정말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복을 약속해 주셨던 그 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한 집안에서 존경받던 아버지가 모든 인류의 존경받는 아버지로 더 영역이 커진 거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미 아브람 때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아주 높은 분인데, 그런 분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받을 만한 자리로 옮겨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질문해야죠. 무엇이 그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람으로도 충분한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을까? 자, 우리는 이제 성경 안에 아브라함에 관한 아브라함 그분에 관한 한 4가지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끝부분과 12장 1절 이하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분이죠. 데라라고 하는 분이 원래 살았던 곳은 갈대아인들의 땅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 그곳은 어디냐면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가나안 땅이야. 근데 일단 하란부터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데라가 이제 그의 모든 식솔들, 아직은 아마도 어렸을 적 아브라함, 커도 아직 그의 재산을 그가 충분히 축적할 만한 연령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사를 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 걸어서 진보다리를 이고 지고 그렇게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그 먼 거리를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또 한번 아브라함의 이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나눠보겠습니다만, 현대사회도 살고 있던 곳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사를 가 다른 곳으로 가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집도 새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직장도 새로 구해야 되고, 아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생업의 터전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 아니면 쫓겨났다든지 귀향을 갔다든지 유배를 당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죽는 거예요. 또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근데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 그러면 그나마 적은 것을 또 나눠야 되잖아요. 나누고 싶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나눠야죠. 근데 인간 본성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텃세를 부리죠. 외부인들을 쫓아내요. 그가 못 살게 해요. 그가 우리 것을, 그동안 누려왔던 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그의 아버지가 순종함으로 하란 땅으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지냅니다. 한참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많이 성장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도록 일을 해서 많은 것도 얻고 살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이 이주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데라에게는 야, 이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지역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자, 오늘 집 팔아. 내 직장도 사표내. 짐 쌌니? 자, 이제 가자. 어디로 가는데요? 그때까지도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보통 믿음이 조금 있는 분들은 이야기하죠. 이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어디로요? 왜 가야 되는데요? 꼭 가야 돼요?
그래도 가라고 하시면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거 꼭 가야 되는 거 맞아요?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믿음이 좀 약하다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도 안 돼요. 웃기지 마요. 못 가요. 안 가고 못 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야말로 배짱을 부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의 자리다.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는 이런 이야기들을요, 그냥 읽고 그랬대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얼마나 큰 생존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3장.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열심히 살죠. 데리고 나왔을 때 하란 땅을 떠날 때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또 죽도록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재산도 많이 얻었고 이제 조카 롯도 함께 부자가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의 재산이 커지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지겠고 밑에 부리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논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들에서 양들을 먹이다가 서로 아브라함의 집안 식구들과 롯의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거죠.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보기 좋지 않다. 그리고 13장 9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고 너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것이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이렇게 평화롭게 서로 흩어져서 잘 살자.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조카라고요. 롯은. 그래 아브라함이 얘기할 수 있죠. 야, 내가 너 데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해줬잖아. 근데 자꾸 아래 것들이 싸우니까 안 되겠다. 너 오늘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조카 너부터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싸우면 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1대1로 싸우면 내가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뭐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아는 거죠. 그의 아버지 데라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아니면 복을 주시지 않는다? 복을 주신다. 그래 조카야, 너가 먼저 선택해.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을 거고 그동안 그렇게 확인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믿음의 자신감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신감 말이죠. 근데 반면 롯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에 하면 롯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냉큼 우리가 전문용어로 문다고 그러죠. 잽싸게 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가 좋은가 찾습니다. 조카 롯이 보니까 소알 지역이 아주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 같습니다.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아주 번영한 도시입니다. 아주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면 일자리도 많을 것 같고 장사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 가나안 땅에 그 문화에 눈을 돌리지 말아라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눈길을 주고 그들의 그 화려한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이었잖아요. 조카 롯에게는 영적인 눈이 전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 거죠. 조카 롯은 오로지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계산 이런 것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계산으로 선택해도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분간은, 잠시 동안은.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파멸이었다. 22장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압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전에도 사실 이스마엘이라고는 아들이 있었고 그 훨씬 이전에 입양한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의 아내였던 정부인이었던 사라의 소생은 아니었으니까 고대 당시 그 문화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 즉 정부에게서는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약속해 주시고 마침내 아들을 얻죠. 몇 세에 얻었어요? 100세.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죠.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에요. 바람만 불어도 혹여나 다칠까.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해 주셔서 얻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바치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바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쌍욕을 하시겠어요? 자, 난 바친다. 1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쌍욕한다. 2번. 1번, 2번. 자, 1번과 2번을 선택하시는데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들으세요. 어떤 거?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오른쪽 엄지발가락. 음악이 멈췄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기꺼이 바쳤습니다. 이삭은 외아들이었고 그를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신 아들이었지만 그를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게끔 하실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야, 집 팔아라. 그러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찾아오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집 팔아라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없는 것을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이삭을 바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하나 더. 창세기 24장 1절 이하에 의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오래도록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런 나이 많은 종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야,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데려와야 될 텐데 뭐 옛날에는 연애가 아니라 대부분 부모님이 짝지어 주면 그대로 했잖아요. 그때 그 시절. 그래서 그 종을 보내는데 가나안 땅, 이 땅에 있는 여인들에게 가지 말고 내 아버지 집이 있는, 즉 하란 땅을 얘기하는데 하란 땅에 가서 그곳에서 먼 친척 중에 내 며느리감을 찾아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종은 조금 믿음이 좀 약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그래서 내가 갔는데, 그래서 마침 그럴 만한 처자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거기로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아들 이삭이 여기를 벗어나 그곳으로 가지는 않을 거야.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나는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고요. 하나는 역시 성경적 근거이지만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24장 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하셨어. 그리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그에 합당한 며느리감을 주실 것이야 라고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봤을 때 이삭은 혈기왕성한 나이예요. 아무리 믿음의 교육을 잘 받고 있었지만은 그 여정을 겪으면서, 즉 그의 집을 떠나 하란 땅으로 가다 보면 가나안 땅을 지나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을 지나가다가 혹여라도 이방 문화를 본다든지 이방 문화의 매력적인 부분을 봐서 거기에 한번 눈길을 준다든지 거기에 잠깐 머물게 되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질 테니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거지요. 이미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려는 철저한 믿음은 22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준을 확고히 하고 그 믿음의 기준을 절대 옮기지 않으려고 했으며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고, 때때로는 좀 꽉 막히고 어리석고 지혜 없고 너무나도 좀 심한, 좀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너무 꽉 막힌 믿음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랐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공과 부라고 하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성공과 부를 다시 그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모에게서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이 확인되면 그 믿음의 유산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믿음의 유산의 자리에 꼭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신 복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부모, 그리고 그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며 잘 간직하고 실천하는 자손, 그들에 대해서 시편 37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